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할 때 회식을 한번 갔었는데 저를 위한 회식이었어요. TV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한 회식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일어나서 한마디 해 하고 일어나서 한마디 했거든요.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앉았는데 한참 있었어. 일어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 보니까 앞 지퍼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설 때 이게 열려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올라오면서 이게 열려 있나?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서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사역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좋아서 제자리에 앉고 이제 그랬는데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신다든가 아니면 차편이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모치님들을 모시고 온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가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새삼 이렇게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다가 마지막에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죠. 네, 우리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먼저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찾으셨죠?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바로 애굽의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세겜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하여 가는데 특별하게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5명이었을까요? 그리고 5명은 누구였을까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왜 5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5은 애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을 존중하는 의미로 5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11명의 형제들 중에 5명은 누구였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5명을.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금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피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고요. 3절, 4절의 내용은 굽실거리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조아리면서 왕 앞에서 조아리면서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목자는 대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은 소, 뭐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하층민으로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제 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제 목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신의 세상에서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세소스트리스 3세라고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세소스트리스 3세에게는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방인 사람을 3264명을 두었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대요. 재밌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공식 관리가 된 거예요. 공무원이 된 겁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얻게 된 것이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이제 방금 형들 5명이 바로와 이야기를 하고 나간 이후에 곧바로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형들은 왕에게 나와서 조아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왔을 때는 축복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하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명하다라는 말이에요. 감히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명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격조가 있어야 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자존심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6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는 정착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서 어느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일어나 기둥뿌리를 뽑고 옮겨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히브리 언어로 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나쁜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나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오늘 제가 감사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나쁜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정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 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도 명령형입니다. 축복을 또다시 명령하고 나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아주 건방진 노인네가 하나 와가지고 감히 이 제국,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대 고대 근동 그 지역 일대에 다 기근이 전무후무한 기근이 들어서 바로 말 한마디면 바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노인네 하나가 와가지고 두 번이나 축복을 명령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예, 라암셋은 고센 지역의 이름을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고요. 람세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왕을 명칭할 때도 이 라암셋을 쓰는데 여기서는 세겜 지역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살찌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족하게 공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금 애굽 땅으로 옮겨 왔는데요. 그런데도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에서는 기근이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왔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기근이 더 심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여서 이 대목은 좀 보셔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갖고 와서 곡식을 사갔어요. 자,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돈이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시킬 일이 있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중간에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가축을 내라. 자,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가축이 더 많아지죠. 자, 바로에게 가축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누가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족들이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런데 바로에게는 가축이 많아졌어요. 자,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기근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왜 더 계속 심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삶에 있어서 그냥 요셉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아졌어요. 세소스트리스 3세가 왜 이방인 가축 관리인을 3,000명 이상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 사람을 3,000명 이상 두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마지막 해입니다. 7년의 마지막 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이제 가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제가 몸과 토지뿐입니다라고 아주 점잖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기의 시체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같이 써요.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시체를 가져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이었으면 내 재산도 조금 늘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재산이 바로에게 따박따박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요셉이 토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옮겼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옮겼으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노동을 시키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뭔가 수익을 내게끔 만들어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요런 장면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요셉의 어떤 믿음의 행보가 착착 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렇게 중간에 뭔가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요? 애굽의 신,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사람들이 다 바로 밑으로 굴복된다 할지라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굴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지금 성경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애굽 땅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그들에게 종자를 주고 노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준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수익의 5분의 80%는 내가 갖고 20%만 세금을 내래요. 28절에 보면 이러한 그의 정책이 민족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 필요합니까? 예.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까? 예. 모두를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땅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갔고요. 이제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었게요? 147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2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죽음이 성큼 다가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하셨던 말인데 모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시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늙은이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자, 그런데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날 여러분 어떻게 오냐면요. 성큼 오는 거예요. 성큼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어느 날 죽음이 성큼 내게 왔다.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요 어느 날 성큼 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우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형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내가 모르지는 않았어. 나는 내가 늙게 되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성큼 오는데 그게 멈추질 않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 죽음에 대하여 대비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성큼 나에게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죽음을 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어느 날 성큼 다가온 죽음을 직감하고 본인의 사후 이후에 본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은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였더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은 요셉에게 꿈을 집어넣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섭리,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오셨어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 죽을 뻔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기근 속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 작은 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요셉의 생애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기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제가 제대로 말했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저는 싫어요. 믿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저는 싫어요. 하고 도망갑니다. 배를 탔는데요. 하나님이 풍랑을 막 일으키세요. 왜?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원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폭풍이 치지? 왜 이렇게 폭풍이 치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딱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기에 와 있어서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다에 뛰어들게.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그 얘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다들 눈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어. 저를 보시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도 끝까지 고집부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 난 이건 안 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해요. 노를 저어서. 자, 그런데 노를 젓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다에 구멍을 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바다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분 일어나십시오. 하늘나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면 사람은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짐에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섭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과는 상관, 여러분들의 뜻과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순응하시겠습니까? 또 눈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응 안 하시면 그냥 바다 위에 구멍을 내기 위하여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열심,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열심입니다. 이런 것이죠. 요셉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데리고 오면서 형제들 중에 5명을 준비했습니다.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존중의 의미라 그랬고요. 5명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할 말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줘요. 그죠?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놔요. 람세스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놔요. 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놨을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의 중심부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따로 준비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우리 4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가서 고하여 이르되, 바보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계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상하고 그러한 일들을 정말 열심을 내서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뭔가요? 당신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치입니다. 예전에 김옥학 모치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아마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살아 계셨으면 한 90대 중반 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모치님 생각날 때마다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또 옛날 얘기인데 양덕자 자매님이 암 진단 받으셨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김옥학 모치님이 성도님이 암을 걸리셨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아마 70대 중후반이셨어요. 거의 80이 넘으셨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산에 가셔가지고요. 암에 좋다는 산나물을 캐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할머니가. 우리 김옥학 모치님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그 암 진단을 받으신 우리 양덕자 자매님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니까 가 있었는데요. 모치님이 산에 방금 갔다 와서 정말 이만한 봉지에다가 그 나물 씻지 않은 것도 막 그냥 뜯어갖고 바로 갖고 오셔가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딱 2마디 하고 가셨어요. 잡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잡사. 그리고 돌아서 가셨어요. 그 성도를 사랑하셨던 거죠. 저는 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눈물 날라 그러는데 우리 연세가 높으신 모치님들이 계세요. 작년에 결혼식이 2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런데 모치님 한 분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갑자기 위독해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치님 따님이 엄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엄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지금 현진이랑 세영이랑 결혼해야 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위박한 순간에도요.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요. 머리를 제가 부대에서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군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부대 이용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미용실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회에 나오니까 바본 거야. 그래서 우리 정재훈 형제한테 물었어요. 형제님 미용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딜 간대. 거길 갔어요. 머리를 자르는데요. 그 자르고 나서 그 미용사분이 제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불편했나 봐. 그랬더니 그 미용사분이 저 머리를 말려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군인이시죠. 네. 옷을 사러 갔습니다. 옷을 이렇게 막 입어보는데 저는 이제 전투복만 입고 살다가 이 옷을 이렇게 막 입어보는 게 막 어색해. 점원이 군인이시죠. 아니, 저 농담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눈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봐야 합니다. 서로 두루두루 살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열심 두 번째는요.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기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무시당해도 돼요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무시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이 바로를 존중합니다. 5명을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셉이 바로를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요. 실세 총리잖아요. 그죠? 사실 바로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5명을 미리 준비해서 그를 존중합니다. 또 있어요. 요셉이 백성들을 존중합니다. 요셉은요. 애굽 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모든 전권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셉의 권위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 권위를 가지고요.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을 기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은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길러줬어요.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해줬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들을 존중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또 있습니다. 존중하는 장면은요. 요셉이요. 야곱을 존중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하라. 자, 근데 죽음이 지나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요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좋은 마음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성대하게 총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득하고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치루어 줍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혹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존중합시다. 징기스칸이 했던 말이래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스스로 벽을 쌓는 자, 그는 스스로 망할 것이다.
나 혼자 스스로 강하다고, 나 혼자 스스로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 혼자 벽을 쌓아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열심 세 번째는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자기의 직업을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해내고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를 살렸어요. 모두를 선한 대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직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직자가 있다면 누가 성직자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돌보는 일로 부르심을 입은 성직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직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직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임용고시 2번을 패스를 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임용고시를 패스했고요. 하나는 구급 공무원 임용을 패스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병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 수하에 두고 이렇게 있는데 별일이 없으면 지금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면담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별일이 없으면 제가 일과 중에 공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임용이 됐어요. 그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화를 안 해요. 고맙다고. 제가 지들을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성직자적인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우리의 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열심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심판, 판단, 평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남은 자들에게 기억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평가받고 아마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믿음을 남겨주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었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땅에 묻어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노총각일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사람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어른돼. 이 말이었어요. 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싫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 자식을 잘 키우면서 이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의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음 48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믿음을 유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죽음의 준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남기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섭리를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기를 힘쓰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심을 다해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열심히 사는 삶 중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또 야곱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누구를 존중했나요? 야곱을 존중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바로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노인네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감히 축복을 명하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어디서 이런 미친놈이 와서 이래도 되는데 받아들여줘요. 이상하죠? 근데 그가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여기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을 존중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죠. 바로는 요셉 때문에 야곱을 존중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